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르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분산되고 흐트러진 마음들과 시선들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느헤미야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중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무너짐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 파괴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 잘 아시죠?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가 내란이나 전쟁 따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을 가리켜 난세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난세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방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세우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난세 영웅이 가장 필요한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파괴된 처참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내던져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리더자 중에 리더자입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이죠. 즉 평신도라 할지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열정,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한 청년이 선거운동을 하던 한 의원에게 당신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냐고 집요하게 시비를 걸며 물어보니 결국 그 의원이 자신의 학교와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 법대만 나와야 나란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저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왔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뭐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출신이어야만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뭐 지방신학교 나오면 목회를 못하나요? 결코 아니죠.
제가 정말 목회자를 떠나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어른들, 선배님들 가운데에는 지방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고, 선교사님 가운데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 선교사님 가운데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얼마든지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 쉽게 지도자가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위중하고 무거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자신의 업무나 중책이나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만 온통 권력, 정치적, 법적 힘을 사용하고 그러죠. 국회의원도 너무 쉽게 되면 이와 비슷해서 그런 국회의원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산전수전, 파란만장, 우여곡절, 고비, 고난, 이러한 굴곡진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면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깨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숱한 정적들과 날마다 투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세운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참 지도자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려면 먼저 간략한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었듯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먼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0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참고로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행인 것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포로 귀환기라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 보내주는데 1차에는 5만 명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1,8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문제는 1차, 2차에 걸쳐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전혀 치안 유지나 외세 침략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휴전선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지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사회 전체가 불안해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생업도 불안하고
예배 드리는 일도 불안하고 치안도 불안하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방 세력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러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그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포로 생활을 갓 마치고 돌아온 터라 인력도 부족했고 성벽 축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 시절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뿌리 깊은 패배감에 쌓여서 의기소침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대업을 시작조차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못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에스라 선지자가 처음에 성벽 중수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시기하는 사람, 그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그걸 짓누르고 그리고 모함하고 막 긁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에스라를 시기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그 항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고소해서 고소장을 올립니다. 그 항소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세금과 조공을 그 바사 왕에게 바치지 않으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려는 계략입니다. 이러한 항소문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막 고소까지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국왕이 무력으로 성전과 성벽 중수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때 성벽 건축 작업하다가 상당수가 체포되거나 사형을 당했다 그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과 거민들을 보호해줄 성벽 재건 사업이 포로가 귀환했음에도 몇 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무의로 끝나게 되었고 그나마 쌓고 있었던 것이 쌓다가 중지되는 바람에 오랜 세월처럼 흉물이 되어서 방치되어 왔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그 바라본 그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이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형편,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을 할 정도였어요. 특별히 자신은 이미 예루살렘이 아닌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고관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조국의 형편을 얼추 알았지만 막상 실상을 듣고 보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위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다운 느헤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 성벽과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화려한 스펙과 경험과 지위, 신분, 쌓아두었던 재산까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이에요, 여러분?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사의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느헤미야는 포로 4세입니다. 이민 4세, 포로 4세로 페르시아에서 최고로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정통 관료 중의 관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함은 왕에게 바칠 포도주뿐 아니라 각종 술 제조 과정에서부터 진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주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과거에는 왕, 임금을 독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임금이,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 직분을 감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 중차대한 자리, 아주 신이 많은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느헤미야말로 왕이 가장 신뢰하던 최측근으로서 오늘로 치면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에 버금갈 만큼 큰 권력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로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전혀 걸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포로 4세입니다. 요즘 그 한국 2세, 3세만 되어도 미국에서 보면 고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2세, 3세도 아니에요. 4세예요, 4세. 그저 먼 할아버지 나라 언어나 문화, 생활 습관조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뭐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비극, 비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더니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지도자인지, 또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단번에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조국이 폐허가 되었고 보호해줄 성벽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폐인처럼 살아간다는 이러한 소식과 이야기를 듣고 이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목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참 지도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탁월한 지도력은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호사를 누리며 편하게 살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 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평안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큰 위기와 시련을 겪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사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소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 먼저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지도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추진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지도력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이 있는데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은 지심이 있어야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뜨거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따뜻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따뜻한 가슴에서 진실된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공감에서 대책도 나오고 실천력도 나오면서 결국 인플루언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정치를 배웠다 비판을 받는 일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입니다. 언론 플레이어 하기 좋아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네거티브로 이슈를 끌어서 상대를 긁고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못된 정치를 배웠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여러분, 최소한 일반 시민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계층과 신분과 성별 갈라치기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경할 줄도 알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줄 줄 아는 연민과 동정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창원시의 한 시의원이 망언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망언을 내뱉었습니까? 그 많은 유족들 앞에 찾아가서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하는 족속들아. 아니, 구청과 나라가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생긴 인재인데 그 사고로 159명이나 희생이 되었는데 아무렴 그 많은 희생자 유족들 앞에다 대고 시체팔이 한다는 등 이러한 망언을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 망언을 한 시의원은 1심, 2심에서 징역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유족 앞에 가서, 부모 앞에 가서 자식의 죽음을 이용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어느 유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관인 것은 이러한 희생자들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좌파다 뭐다 이념을 따지는 그러한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9년 전 구의역에서 알바를 하다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사고를 당한 19살 먹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규정이 2명이 작업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혼자 들어가게 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연히 기관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교육부 기획실에 있던 사람이 한 말,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죽은 청년이 우리 자식도 아닌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위선적인 것이지요. 이 말을 했다가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지도자라고 한다면, 행정가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참 지도자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편히 그곳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 4세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성벽도 없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불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치안도 불안한 상태에서 거린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고관직인데도 자신의 이웃과 민족의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승화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결단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서 그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오늘날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죠.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알고 서로 측은지심,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새로운 부흥기와 번영을 가져왔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 자녀,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에 새로운 부흥기와 전성기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형편을 보면서 이 나라와 사회와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킬 유일한 분 예수님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찢긴 성전과 예루살렘이 참 지도자를 만나 하나 둘 말씀과 예배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여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복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느헤미야와 같은 공감을 잘하는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자로 가정과 교회의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사역, 방송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을 위해 정성껏 드린 11조 감사 선교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사역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헌물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 동명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인색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일터마다 더욱 번성하고 발전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위와 수입이 높아지고 늘어날 때마다 주님 베푼 손길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착취의 그늘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썩어가고 부패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와 의의 강물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온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고 찢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가정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으로 무너진 이 나라와 사회와 경제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태의 열매를 바라는 가정으로 하여금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교우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해도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매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고 교감하고 있음에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한 분이 장수를 2장 내지 3장 골라서 통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통독해 주셨던 분들 제가 선택해서 보내드리면은 통독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통독 장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바르 교우들 기도와 도움 덕분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무너지고 찢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잘되고 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찬양합니다.